오늘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사무엘하 말씀을 나누는데 성경 전체 속에서 사무엘하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 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성경은 신약이 없고 구약만 있는 거잖아요. 이 히브리 성경은 크게 셋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율법서, 그리고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셋인데, 율법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오경, 그래서 토라 이렇게 부르고요. 예언서는 좀 생소할 거예요. 네비임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시편, 잠언 등 나머지 책들이 들어있는 성문서는 케투빔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토라, 네빔, 케투빔 그 첫 자음을 따가지고 TNK 영어로 얘기하면 거기에 모음을 그냥 적절히 집어넣어서 타나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 히브리 성경 그러면 타나크 이렇게 불러요 사실은. 자, 셋으로 나눠졌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이 우리 성경은 말라기로 끝나는데, 그래서 거기는 성문서로 끝나는데 성문서 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역대기로 되어 있어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역대기, 우리는 상하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한 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역대기로 사실은 히브리 성경이 끝납니다. 총 24권이에요. 우리는 그렇다고 우리 성경하고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는 상하로 나눠져 있는 것들이 한 권으로 원래 묶여져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24권이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사무엘하를 읽는데, 사무엘하는 네비임, 예언서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예언서는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로 이렇게 나누는데, 후기 예언서를 먼저 얘기하면, 후기 예언서는 우리가 보통 아는 예언자들 이름으로 되어 있는 책,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큰 책들이잖아요. 분량이 많아요. 나머지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개의 소선지서는 한 권이에요. 한 권. 히브리 성경에서는 원래. 그래서 총 4권이 후기 예언서, 예언자들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러면 전기 예언서는 뭐냐? 전기 예언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 상하로 우리는 나눠져 있는데 원래는 한 권이고, 열왕기도 한 권. 그래서 이렇게 역사에 대한 이야기, 왜 그러냐면 이 역사에 대한 기록도 예언자들이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언서, 그리고 예언자들 이름으로 되어 있는 책, 그렇게 또 4권 해가지고 예언서가 총 히브리 성경은 8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는, 그러니까 사무엘상에 원래는 같이 히브리 성경에는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이어지는 얘기라는 거죠, 한 권으로. 자, 다윗이 사무엘상 뒷부분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 간 얘기가 나옵니다. 가드 왕 아기스에게 그래서 찾아가죠. 아기스에게 살 땅을 얻게 되는데, 더 아래쪽으로 시글락이라고 하는 동네를 얻게 됩니다. 그 시글락에서 다윗이 살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블레셋 땅에 망명 왔으니까 야 다윗 너도 나와, 그래가지고 그 전쟁터에 불려나가게 됩니다. 이거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스라엘과 싸울 처지에 그렇게 놓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참 길을 열어주시죠. 이스라엘 방백들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야, 전쟁하다가 다윗이 배신하면 우리 전쟁 끝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의심 때문에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사이에 전쟁에 불려 나갔다가 돌아오는 그 사이에 남방에 살고 있던 아말렉 족속이 다윗이 살고 있던 시글락을 급습해서 남아있던 가족들과 가축들을 싹 그렇게 약탈해 가죠. 다윗이 돌아와 보니까 쑥대밭이 됐어요. 시글락이 연기만 풀풀 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소문 한 끝에 아말렉이 한 짓을 알았고 결국은 추격하여서 되찾아오는 그런 장면들이
사무엘상에 있어요. 자, 그러면 전쟁은 어떻게 됐을까? 전쟁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상 끝인데 전쟁은 블레셋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길보아산에서 사울 왕과 다윗의 절친인 왕자 요나단도 비참하게 죽고 군대는 뿔뿔이 다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같이 읽어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자, 그렇게 숨가쁜 시간들이 지나갔어요. 떠나온 전장터는 이미 전쟁이 끝났어요. 그런데 아직 다윗은 모릅니다. 그 소식을. 그리고 시글락에 돌아와 가지고 완전히 쑥대밭이 된 그 상황을 이제 조금 수습하고 있던 그 이틀 지나고 나서 2절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 전장에서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이 사울 왕의 왕관과 팔찌를 들고 왔어요. 깜짝 놀랐죠. 그는 다윗이 계속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상황을 알리죠. 군대는 다 도망가고 죽은 자도 많고 사울과 요나단도 결국은 죽었다. 다윗이 깜짝 놀라죠. 그가 어떻게 죽었냐? 그가 어떻게 죽은 것을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네가 어떻게 아냐? 이렇게 캐물으니까 이 젊은이가요. 중상을 입고 적의 추격을 받고 있던 사울 왕이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것을 알고 마침 곁에 있던 자기에게 죽여달라고 그렇게 해서 사울의 요청을 따라서 자기가 사울 왕을 죽이고 왕관과 팔찌를 다윗에게 가져왔다 그러는 거죠. 자,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옷을 찢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러고 그 옆에 있던 다윗의 측근들도 다 같이 옷을 찢고 금식하며 울었습니다. 자, 더군다나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슬퍼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지금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말렉 사람인데 다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죠. 지금 우리가 수요일날 출애굽기 말씀 읽는데 지난주에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투가 나왔어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처음으로 급습하여 공격한 게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대대의 아말렉이 원수다.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죽였잖아요. 그 사람 말에 의하면. 그래서 다윗이 분노하면서 그를 죽이도록 명령하고 이 소식을 가져온 왕관과 팔찌를 가져온 이 아말렉 청년이 죽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거기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두 가지만 더 생각해 보죠. 자, 첫 번째, 남의 비극을 이용하지 말라. 남의 비극을 이용하지 말라. 자, 왜 아말렉 청년은 사울 왕의 왕관과 팔찌를 들고 다윗에게 왔을까요? 그거 엄청 값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가 이스라엘 군대 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희한한 일인데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아마 다윗이 망명하기 전에 유대 광야를 떠돌아다닐 때 그때 그 추격하던 군사 중에 이 아말렉 청년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하여튼 사울 왕과 다윗이 어떤 관계인지 서로 얼마나 안 좋은지 다윗이 결국은 사울 왕의 군대를 피해 가지고 유대 땅 경계를 벗어나 원수인 블레셋까지 망명할 정도였다 알고 있습니다. 자, 다윗에게는 이런 사울이 죽었다는 것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제 사울의 천하는 끝났고 다윗의 세대가 올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을까요? 다윗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뭐예요? 왕관입니다. 왕관. 사울 왕의 죽음을 알리는 이 왕관과 팔찌라고 하는 이 증표, 이것을 가지고 가면 다윗에게 칭찬을 받고 내 인생길도 열릴 것이다. 이제 앞으로 살 걱정은 없다.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할지 그런 걱정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처음부터 그냥 냅다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은근히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자기 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아말렉 청년이 한 얘기와 사무엘 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책이 나눠져 있으니까 뭐가 이렇게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한 권으로 쭉 이어진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장절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쭉 이어져 있는 그 앞에 이미 보고하고 있는 얘기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과 사울왕의 마지막 장면이 다르잖아요. 사울왕은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었고, 그 다음에 병과 기병이 지금 따라붙었어요. 이게 블레셋이 지금 그렇게 추격하고 있는 거죠. 이러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저 할례 없는 자들에게 내가 죽느니 차라리 나를 죽여라.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사울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자에게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차라리 네가 나를 죽여라. 하지만 이 사람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병기든 자도 같이 사울왕을 따라서 죽었어요. 이게 성경이 앞에서 얘기하는 사울왕의 죽음의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 청년은 자기가 죽인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공을 내세우려고 내가 그래가지고 왕관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이 젊은이는 남의 비극을 자기 출세 수단으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에 배 아프고, 남이 실수하고 미끄러지면 속으로 웃고, 남들이 다 해놓은 일에 은근슬쩍 숟가락을 얹으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부풀리는 자들이 세상의 천지죠. 남의 비극을 내 출세의 수단으로 삼는 자, 악한 자들입니다. 남의 비극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슬퍼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했다. 지금 다윗은 유대 땅이 아니라 블레셋 땅의 망명 중에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도 지금 불려 나갔었고, 연고도 없는 이 시글락에까지 와서 살면서 가족을 그냥 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어요.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도망자, 망명자 신세로 살고 있습니까? 사울왕 때문이잖아요. 그때마다 얼마나 때때로는 억울하고 목숨을 빼앗기고, 가족들이 혼자만 도망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들이 있고요. 이제는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현실과 이상이, 하나님의 계획과 실제 내 삶이 안 맞는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사울왕이 죽었을 때 환호성을 질러야 하는 게 맞죠. 이제 고생 끝이다. 이제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 이제 그동안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내 삶의 계획이 이루어지는구나. 자, 그런 소식을 지금 가지고 그 소식을 가지고 왔을 뿐만 아니라 왕관까지도 들고 온 이 청년에게 그래서 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에 원수가 죽었는데 옷을 찢고 슬퍼하며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것을 은근히 자랑하면서 공을 내세우고 혹시 한 자리는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이 아말렉 청년을 죽였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미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그 생명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죄가 아무리 많아도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 이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이다. 다윗에게는 자기 인생이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풀리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이름이 다윗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거예요.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하고, 사실 이제 사울 시대는 간 거잖아요. 죽었으니까. 이제 내 이름이 날 때잖아요. 드디어.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하고 내 명예보다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했다. 우리도 그런 사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신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사울 왕과 정말 절친이었던 왕자 요나단이 죽고 전쟁에서 패했다는 이야기를 가져온 아말렉 청년, 이 사람 남의 비극을 이용해서 자기의 출세를 위한 수단으로 삼은 그런 사람이에요. 남의 비극을 이용하지 않고요, 설령 원수가 죽었는데도 다윗처럼 옷을 찢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오늘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가 죽었어요. 그것에 대하여 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내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신앙의 태도를 생각하면서 주님, 나도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 오늘 우리 교회 비전과 여기 혁신도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람이 교회되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로 이 도시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모판, 복음의 좋은 샘플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거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사는 우리 1만여 세대 3만여 주민들, 그리고 수많은 일터들, 원주에 있는 400여 개 교회, 혁신도시에 세워진 10개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시가 거룩한 도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